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윤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번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할 때 되게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이 All Nations 교회잖아요. 제가 선교사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교회 안에 부흥을 표로 걸어놓는 교회가 있는데 불안해요. 근데 선교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들으실까?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은 일단 마음이 편안해요. 이름 그대로 정말 All Nations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구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핀치 히터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대타입니다. 야구가 9회까지 있는데 아슬아슬해요. 근데 9회 말에 3루까지 1, 2, 3루까지 다 주자가 나가 있는데 감독이 원래 계획된 선수를 보내지 않고 다른 대타를 세웁니다. 한 방 날리려고. 그래서 역전시키려고. 아니면 정해진 선수가 몸이 안 좋다든지 그래서 대타를 세워요. 오늘 저는 대타로 섰어요. 우리 이철 목사님 너무 잘해서 3루까지 내보냈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타로 섰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방 잘 날려서 주자를 다 불러들이면 4점 먹는 홈런을 치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마음 편하게 잘 경청하신 그걸로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삼진 아웃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플라잉 아웃을 당하게 되면 이건 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십니까? 뭐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유튜브를 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그 사람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를 좋아해요. 근데 아무거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유튜브를 주로 봐요. 요즘은 저희들이 선교사를 파송한 잠비아, 부룬디, 말라위 그 3개 국가에 대한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제가 그런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선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알고요,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유튜브를 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거룩하지 않아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유튜브는 많이 보시면 좋아요.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이 여행하려도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요. 여행의 목적, 여행의 소망 이런 게 맞아야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비전이 나와 맞는가 아닌가, 안 맞으면 맞아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거창합니다. 그러나 심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선교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선교하면 신학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으니까, 또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다 제자를 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신약에 너무 많은 중점을 둡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선교에 대한 반쪽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약 말씀이지만 구약 말씀이 좀 많이 인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교 비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용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필요한 두 가지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힘을 물리학에서 따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딴 게 아니고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할 때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두 가지 이름이 뭐냐면 아까 나온 거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 다시 하시라고 그러나 봐. 네. 이거 자,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는데, 목사님 반대로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도 안 가는데요? 목사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예. 이게 아프리카 오래 살다 보면 이런 거 잘 사용 못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용어, 물리학에서 온 용어인데 그게 뭐냐면 흡입력과 팽창력입니다. 흡입력을 그 구심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팽창력을 원심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팽창력, 흡입력, 구심력은 뭐냐면 이따 차트를 보여주겠습니다만 어떤 물체가 원을 돌 때 안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힘입니다. 그리고 팽창력, 원심력은 뭐냐면 반대로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힘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에서 선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선교적 용어로 바꾼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입니다. 아니면 팽창력 선교와 흡입력 선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두 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확장시켜 나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선교 방법에 속합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차트,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기에 이 원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여기 파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때 어디서 우리를 끌어들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긍휼, 여러 가지의 힘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심력, 흡입력입니다. 그 다음에 원심력은 뭐냐면 여기에서 제대로 훈련되고 키워진 사람들이 모든 족속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주희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요, 구심적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을 웰컴,
웰컴,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듭나게 하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가 돼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에 있어서 맞물려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 구심적 선교에만 매여 있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협적인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또 그 후에 많은 종들을 보내면서 모든 족속 이방인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자기네 민족주의에 딱 잡혀가지고 구심적으로만 딱 그냥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지 못했던 거죠. 요즘 같으면 내 교회만 고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힘든데, 재정적으로 힘들고 다 힘든데 어떻게 선교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후반 교회가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선교비 딱 줄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그거 많이 26년 선교사 생활하면서 많이 겪었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어요. 현지인들에게 다 이렇게 하겠다 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선교비가 줄어들고 끊기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원하지 않으세요.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만 집착되어 있는 그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트러뜨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크게 3번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주후 70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그때마다 다 흐트러서 디아스포라로 보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흩어져서 만국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힘의 2가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구심적 선교, 원심적 선교는 뭔가?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전거 타기를 비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구심적 선교는 흡입력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전도, 양육, 성장입니다.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원심적 선교는 그렇게 키워진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적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심적 선교를 자전거 뒷바퀴로 제가 표현을 하고 원심적 선교를 앞바퀴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나가려면 2바퀴가 작동을 해야 돼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밀어주고 앞으로 선교사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2바퀴가 중요해도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꼬라박아요. 꼬랑퉁이든지 어디든지 꼬라박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심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후방에서 그들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중심에서 틀어진 거예요. 후방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많이 후원해 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한 거야 그러면 이것도 중심을 잃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중심을 바로잡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올레션스의 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2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구심적 선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리고 내게 와서 들을지어다 내게로 돌아와라.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심적 선교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기네 나라의 민족주의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보세요. 원심적 선교도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많은데 제가 두 곳을 나왔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Go.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위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전이 무언가, 또 내 비전하고 맞는가 봐야 돼요. 안 맞으면 당장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우리가 세운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에 아멘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전을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그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선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세우신 이유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23편 3편 우리가 잘 알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빨간 글씨를 쓴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셨냐면 너희는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거저 마시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다 계산하시고 이거야 하고 지불하셨는데 그 지불하신 대가의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비전이 있었을까요? Yes.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뭘까요? 예수님의 비전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9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장 4절에 그랬어요. 때가 아직 낮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4가지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낮추고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비운다는 말은요, 헬라 말로 케노시스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기브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내 자신의 육신적 꿈, 욕망을 내려놓고 영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려면 나를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도자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버리신 겁니다. 다 비슷비슷한 용어입니다. 버린 거예요. 레이 다운 했다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드로어에 쓴 거예요.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버린다고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5절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버린다고 하는 원어의 뜻은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팽개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물건을 왜 버리십니까? 쓸모 있으면 안 버리죠. 필요 없으니까 버리죠. 우리도 다시 두 번째 사역기 파송을 위해서 지금부터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모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쓸모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나친 질문입니까? 네. 여러분의 생명은 귀중하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살면서 내 생명이 필요 없어, 쓸모 없어 해서 버리는 사람들을 가끔 봤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다겠는데 내 생명은 필요 없어, 쓸모 없어, 그래서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정상적이었게요, 비정상적이었게요? 정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비정상적인 마음으로 버렸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치르신 대가예요. 세 번째는 떠남이었습니다. living,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놔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요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불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습니다.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났습니다. 떠남으로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의미는 우리가 살던 곳, 내 물질, 육안에 보이는 것을 비롯해서 내 마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던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섬김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비전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을 믿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갔어요. 신약의 사람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믿으면서 그 비전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한 분만 구약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하여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껴안는다는 거예요. 또 매달린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뭐 먹고 싶고 뭐 사달라고 할 때 엄마가 노, 아빠가 노 합니다. 그때 쫓아가서 아빠 다리를 껴안고 엄마 다리를 껴안으면서 막 띵깡 부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일할 때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어요. 근데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갖가지 총체적인 죄성이 난무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은 저렇게 부하게 잘 살고 의인은 어려워야 됩니까? 그 위에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매달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고백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니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박국이 그 후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당시에 필수적인 것 6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갔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지요. 밭의 식물, 양소, 이 4가지, 6가지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양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이거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저는 선교사로서 이 말씀을 그렇게 봤습니다. 하박국이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망한다 할지라도,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 흩어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면 나는 그것 하나로 만족한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내 삶이 힘들고 가족이 힘든다고 해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를 높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가정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화과가 왜 무화과인지 아십니까? 꽃이 없어서 무화과인데 사실은 속이 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화과 먹을 때. 너무 요즘 무화과철이에요. 4가지 중요한 거, 무화과의 효능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학용어 되게 힘든데 그래도 한번 읊어볼게요. 자, 라노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피신이라고 하는 효능이 있는데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소화를 촉진시키고 변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노화 방지를 없애주고, 프리페놀, 황산화 물질로 노화를 지연시켜주고, 이건 좀 길은데요, 벤즈알데하이드노, 이것은 항암 물질이에요.
무화과 많이 드십시오. 철입니다. 그리고 몸 좋아지시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없어져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 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세상은 모든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면 약 10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았다 그래요. 확실치는 않아요?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10억 명 중에 아브라함 하나를 딱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억 명보다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뽑은 것은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게 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이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교회보다 그 교회를 더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그 교회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래도의 믿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others,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 6가지 중요한 모든 음식을 제공하는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감으로서 매발라주고 소출이 없어도 솥에 젖을 짜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그날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힘이 들어도 그럼에도 신앙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극도의 궁핍, 그럼에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총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드려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선교하고 관련된 부분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 방법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이 상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전진하십시오. 그러나 다르다면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All Nations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설명드렸던 최소한의 2가지의 선교 방법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만 아닙니다. 목사님들만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초창기 성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구약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선교를 했습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혼을 내 남중과 여중들에게 부어주더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입니다. 전 인류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전 세계의 수많은 16,000개 부족의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선교 방법, 그 외에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구심적 선교, 원심적 선교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길 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다르다면 내 비전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비전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